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3절 말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비록 우리 주변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쯤 되면 많이 했다 아니가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세상 물 흐르는 대로 유기시키는 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로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직 유기시키는 대로 정욕과 쾌락의 삶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이 왕노를 하고 또 은혜가 왕노를 하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므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간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다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죄 가운데 내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확실합니다. 왜냐? 우리 하루에도 12번 넘어지잖아요. 그거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만큼 그만큼의 연단과 또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 이 세상에 의의는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육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록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영원한 소망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3세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욥은 이 동일한 친구 3명과 함께 각각 3번에 걸친 논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엘리바스와 마지막 3번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장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리고 또 내 모든 힘을 총동원해 보아도 육의 길 말고는 우리의 힘 말고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욥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만드시는 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다투실 이유가 없을 텐데 분명히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분이신데 내 삶은 왜 이래 답답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며 여기 2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탈출구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찾아서 만나게 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쉽고 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들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아픔이 오기도 하고 내가 이거 부분은 정말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시험들, 육체적인 그런 유혹들,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같이 이렇게 하찮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연단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고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강력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어.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나같이 재활은 인간 왜 아직도 살려줍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죄 짓도록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반복된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방 팔방 아무 곳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여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우리 오른쪽에 하나님 계십니까? 없어요. 왼쪽에 있어요? 없어요. 앞쪽에 있습니까? 없어. 뒤쪽에 있습니까? 없어요. 앞쪽에 뭡니까? 세상의 유혹이 있죠. 오른쪽에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있고 왼쪽에 돈이 있죠. 뒤쪽에는 뭐 있습니까? 권력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방법은 그 원리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또 순종의 길을 살 것을 요구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아예 세상에 순응하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또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이거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욥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바닷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4반 8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의 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 원리가 파괴된 상태에서 이 고전적인 원리의 기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23장 그 시점에 봤을 때는 이건 여전히 전통적인 지혜, 즉 잠언적 지혜, 즉 욥의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그 원리 안에서의 고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원리, 즉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는 이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덮어 쓰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에요. 심지어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비원리적인 부분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흑암도 아니고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욥기가 말해주는 것이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도 선택의 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방팔방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역사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육의 길을 갈 것인가? 원리의 길을 갈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리 안에서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원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